요나서 방어긴 이 두 개가 내게 안 들리니까. 요나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내게 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 지나면 니네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제목은 요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오후에는 전도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그에 너무 떨어진 말씀을 하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에 맞추어서 오늘 요나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요나는 언제 활동했던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위에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위에 가장 강대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아시리아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나라가 아주 강대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강대할 뿐 아니라 좀 험한 나라였습니다. 이웃 나라에 해를 많이 끼치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헌해야 하면 아수르 나라를 일컬어서 말하기를 불량배 같은 나라라, 또 망나니 같은 나라라,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쪽에서는 보면 동쪽에 있으니까 동방의 불량배 나라라 이렇게 이제 부를 만큼 무자비하게 어려움을 주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아마 영적인 싸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어렵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을 때, 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요나가 선지자였는데 이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앞부분에 1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 말은 좀 줄였는데요.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너희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느니라. 그러므로 40일 지나면 너희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어서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해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 같은 데입니다. 이 니느웨가. 그래서 요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그 나라 수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도망을 가죠. 지도책을 보면 니느웨는 육지 쪽에, 이스라엘 편에 보면 오른쪽에 육지 쪽 깊숙한 데 있지만 요나는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반대편으로 도망갑니다. 니느웨는 동쪽에 있다면 요나는 배를 타고 서쪽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나가 도망갔던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것은 왜 불순종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기가 가서 너희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그러므로 40일 후에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할 것 같아서 요나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싫어서 요나는 반대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2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몰라서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요나는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너무 잘 알았습니다.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예.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자기를 괴롭히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할까 싶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 나라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도망을 반대편으로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요나가 니네에 가서 복음 전하기 싫어했느냐, 죽기보다 더 싫어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곳에는 못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요나가 도망을 갔습니다. 요나가 욥바에서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배를 탔더니 큰 바람이 갑자기 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배 밑창에 내려가서 그냥 잡니다. 에라 모르겠다 막 잠을 해야 뭐 틀림없이 이런 마음으로 잤던 것 같아요. 요나가 왜 배 밑창으로 간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이제 배 타면 알겠지만 배는 위에보다는 밑에가 덜 흔들립니다. 그래서 보통 배 타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은 밑에 가서 이제 자죠. 멀미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래서 요나는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고 아마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밑창에 가서 다른 사람은 두려워 떨 때 자기는 그냥 잠이나 자자 해서 잤는데 너무 배가 흔들리니까 그때 그 선장이 말하기를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기 신들에게 기도를 해서 이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종교성이 많아서 요즘은 바람이 말고 배가 흔들리면 왜 그럴까 일기예보가 어떤 애리 할 텐데 그때는 일기예보 생각하지 않고 신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 신에게 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부처를 믿는 사람은 부처에게 기도하고 또 이슬람 기도하고 그래서 이 선장이 요나를 찾아와서 너도 이 사람아 일어나 기도해라 네 신에게. 근데 그렇게 다 자기 신에게 기도했는데도 파도가 그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다 불러 모아서 어느 신이 노해서 그런지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이제 각 신의 대표를 뽑았든지 아니면 다 불러서 뽑았든지 제비를 뽑겠습니다. 누구 신이 화가 나서 지금 이런 바람이 부는지. 근데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요나를 주목하면서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되느냐. 그렇게 이제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들에게 대답하죠. 9절 1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앞부분에 9절 10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요나가 아까 알았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입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어디서 왔냐 물었을 때 요나의 대답을 보십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파도가 일어난 것은 내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라 하나님이 내 때문에 파도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파도가 계속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네 때문에 하나님이 파도를 친 것이라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요나가 그 다음 보면 나를 물에 던지십시오. 나를 물에 던지면 하나님이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를 던지려 하니까 뭔가 좀 두려웠던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요나를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를 어쩔 수 없이 던집니다. 따라서 요나를 죽인 이 죄를 우리에게 갚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요나를 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죽였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게 요나는 진짜 죽었으면 죽겠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 싫은 거죠. 내가 죽었으면 죽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책에 있던데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중고등부 아이 중에 아주 착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수련회에 또 아이들을 많이 데려온 아이가 있었는데 참 교회 모범생이었대요. 그 아이가 수련회 중에 자기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되게 마음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으냐 물어봤더니 오늘 이 수련회 온 친구 중에 내가 초청하지 않은 친구가 왔는데 다른 아이가 초청을 해서 나는 저 아이만큼은 여기 오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이가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아 착한 아이가 되는 것이 난 너무 싫습니다. 이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 하면 보통 학교에서 말썽 피우고 예를 먹이고 자기에게 어려움을 준 아이였어요. 그 아이만큼은 하나님 믿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 아이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착한 아이가 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가 있는 것처럼, 이런 요나가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알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은 사랑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어쨌든 요나는 니네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싫어서, 죽기보다 더 싫어서 나를 던지라고, 그래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요나는 생각했기에 내가 죽으면 끝날 거야. 내가 죽어버리면 니네도 이젠 끝이고 벌 받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래서 내가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던지라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요나는 끝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한 것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던지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던지라고 했고 던졌는데 하나님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1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앞부분에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요나는 죽으려고 던지라고 했는데 던졌더니 하나님은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었어요. 물고기에 집어삼켜서 죽으면 끝이 좋은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배 위에가 더 낫지. 파도 치는 배 위에가 낫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둡죠, 컴컴하죠, 두렵죠, 무섭죠, 흔들리죠. 죽으면 괜찮은데 안 죽고 사라지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견디다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서원합니다. 그런 흔적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이 서원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요나의 항복을 받고 그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내게 합니다. 물고기를 토해내게 하세요. 그래서 요나가 육지에 나왔는데 이 육지에 토해내 침받은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자, 3장 1절에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뭐라 하냐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내게 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더라. 두 번째 말씀이 이래서 이제 선포하라 말하는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악이 내게 상달되었으니 40이 지나면 멸망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육지로 걸어서 니네에 가서 이제 전하는데 니네의 성은 3일 동안 걸어가야 다 걸어다닐 만큼 큰 도시였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요나가 얼마 전하냐, 하루길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3일 길 가야 다 갈 수 있는 그 큰 도시에 하루길 그냥 아마
경상도 말로 썰이고 지나가면서 대충 했던 것 같아요. 너희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40일 동안, 아니 40일에 멸망당할 것이라. 이렇게 그냥 들어 좋고 안 들어도 좋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수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하고도 요나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살려달라서 살려주었더니 역시 요나는 대충 복음을, 대충 말씀을 전합니다. 40일 후에 멸망당이라 했으니까 니네성은 3일기라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열심히 전하면 적어도 그 성에 40일 동안 한 10번은 전할 수 있어요. 최소한. 그런데 10번은 그냥 하루길 가면서 말하고 끝입니다. 근데요, 그 요나의 말이 얼마나 큰 일을 했냐 하면 대단한 일이 일어나죠. 요나가 그렇게 외쳤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전부 무릎 꿇고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 소식이 왕에게 들립니다. 왕이 또 선포를 하죠. 우리나라에 속한 모든 살아있는 것은 짐승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입에 음식을 아무도 대지 말고, 그래서 짐승부터 전부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를 들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용서하시는 거죠. 예.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요나를 보내신 건데요. 근데 이제 요나는 하나님 용서를 알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온 도시가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굉장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요나가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 말씀이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이거 싫어한다는 말은 회개하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를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되게 나음입니다. 또 얼마나 기분이 나빴더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죠. 근데 이때는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40일이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래도 이 요나는 혹시 40일 지나면 이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킬지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혹시 멸망시킬지 몰라가지고 그 니느웨 성에서 밖으로 나와서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언덕에다가 허름한 집을 하나 짓고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40일 지나면 하나님 어찌하나 보자, 이렇게. 요게 바로 뒤에 말씀이에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멸망시킬 건지 몰라, 혹시 몰라 하고 혹시 멸망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언덕에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뜻한 바 일이 있어서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박능쿨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마 그 지었던 집을 박능쿨이 무성하게 덮었던 것 같은데 시원히 그늘지게 했습니다. 그 니느웨 성도 사막 지역이라 그늘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특별히 요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그늘지니까 요나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진짜 살맛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까 뜻한 바 있다 했죠? 새벽에 벌레를 보내서 박능쿨을 물어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시들어서 박능쿨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될 때, 그 다음 아침에 그와 동시에 뜨거운 바람을 막, 요즘 같으면 열대야를 막, 거기 집에다가 불었더니
박능쿨은 시들어 없어졌죠. 뜨거운 바람은 불죠. 너무 화가 나요. 생명질을 내고 화를 막 냅니다. 그래서 그때도 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거기에 또 말을 합니다. 자, 거기 보면 7절 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싫으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너무 화가 나고 신경질 내고 짜증이 났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썩는 것이 어찌 오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며 죽기까지 할 때도 옳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듯이 화를 냅니다. 그때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10절 1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본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여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 다음 요나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요나서는 끝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중에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 그러니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왜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이에요. 왜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왜 죄인이 되었으면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 중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죄를 짓게 되는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끝날날에 살기 때문에 사망의 종이 되어, 다시 말해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짓는다고. 근데 우리 인생은 누구도 내가 죄 짓도록 나를 지배하는 뭔가 있어서 그놈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말에 감히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잘 들어보면 우리가 종이라는 말이거든요. 진리가 오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종이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주께서 하는 말이 죄를 짓는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몰랐어. 그것도 유대인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 것도 몰랐습니다. 왜 짓는지도 모르고 또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왜요? 우리가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부모님부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이 불쌍한 겁니다. 최초의 조상 아담이 떠남으로 후손들이 전부 떠난 위치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죄를 짓는지 모르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알고 보면 진짜 불쌍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자기들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매달아라고 막 침뱉고 놀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막 욕하면서도 이게 죄인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한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요? 인생은 자기를 모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사망의 끝날날에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죄 아니라고 하죠.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지옥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옥만 가는 겁니까? 이 땅에 살 때 저주를 받고 살죠. 그것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지옥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알고 보면 불쌍한 자입니다. 전에 우리 형님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큰형님이 얼마나 술을 많이 드시고, 술을 많이 드시면 꼭 12시 부근에 집에 오십니다. 술을 많이 먹고 이제 사람 집에 갈 때 집에 오니까요. 12시부터 사람 깨워서 계속 한 말도 하고 안 한 말도 하고 계속 괴롭혀.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 나는 어렸을 때니까 생각에 우리 형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미우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싸움판이니까. 근데 그 뒤에 제가 목사 되고 난 후에 알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 형이 총각 때 어느 화물차 조수로 타고 다녔어요. 조수로 하다가 운전수가 사람을 하나 치어 죽였는데, 운전수는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고 우리 형이 조수로서 그 죽인 사람 그 시체를 하룻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막 술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일로 충격을 받고, 충격받은 그곳에 사망이 역사하게 되고, 여러분 사망이 꼭 그때 역사합니다. 초상집에도 가면 그 지나치게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망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또 큰 충격을 받으면 꼭 그곳에 어둠이 역사합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충격을 받고 사망 역사했던 겁니다. 전에는 몰랐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한 그 사실이 잊으려고, 잊어야 편하니까. 그래서 그가 술을 먹을 때 이유를 모를 때는 그가 미워서 그가 죽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유를 알고 보면 그도 진짜 불쌍한 거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사망 역사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망 역사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가 폐인된 것은 어둠 때문이라고. 알고 보면 진짜 불쌍한 거죠. 이런 사람을 두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좌우를,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볼 때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지은 인생인데, 우리 육은 사람이 날지라도 영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영혼은 하나님이 낳는 거거든요. 영의 아버지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의 아버지신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가 이유도 없이, 아니 이유도 모르고 죄를 짓다가 저주받으며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이. 그래서 요나에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너는 박는 굴도 아꼈거든. 네가 재배하지도 않고 네가 농사 짓지도 않고 진짜 하찮은 박는 굴도 네가 아꼈는데, 하물며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백성을 얼마나 아끼겠느냐,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더니 요나가 아무 말 못해. 전에 같으면 막 대들 텐데, 그러면 이 뒤에는 말이 없는 요나는 여전히 하를 품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하나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왜? 몰랐다면 또 대들 텐데, 이제 말이 없잖아요. 요나가 알았던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진짜 하찮은 박는 굴도 아꼈는데 하나님이 어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알지 못하고 우리를 어렵게 했던 저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리요. 이걸 요나가 알았던 겁니다. 이걸 알면 회개되죠. 전에 나처럼 우리 형을 모르할 때는 형이 죽었으면 좋겠다 했지만, 알고 볼 때는 진짜 불쌍한 것처럼 알게 되면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죠. 물밀던 사랑이 요나의 심령에 섬에 들어오게 될 때, 요나는 말이 없지만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리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다시 서게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아름다운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왜 보낸 줄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는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일반적인 이유는 뭐냐? 요나의 입이 필요한 겁니다. 요나가 전하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왜? 말씀을 전해야 백성이 말씀을 듣고 믿죠. 말씀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회개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야,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야,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져야 그 듣는 사람이 듣죠. 들어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회개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요나의 입이 필요한 겁니다. 요나 아니라도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가라 했던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하나님이 말씀 받는 그에게 역사할 수 있어요.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요나는 건성건성 대충 전했지만 엄청난 일이 납니다. 그렇죠? 이런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일 마치고 마산시내 지나가면서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악하게 살고 있습니다. 40일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한 사람도 회개 안 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보다 더 건성건성 생각 없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지 못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했는데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회개했겠습니까? 베옷을 입고 지혜에 앉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 말 이름이 아멘 합시다. 예.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심었고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 받은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물 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고 물 줘도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면 싹이 안 납니다. 또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뿌린 씨앗을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었고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 그래도 하나님은 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심는 씨를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필요한 거예요. 요나 같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입 딱 닫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왜? 말씀이 가야 그 말씀을 듣고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겁니다. 말씀을 담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아 보내신 이유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건 요나를 위한 것입니다. 요나를 위해서 요나를 보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셨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진짜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땅과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 쉽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셔서 회개하면 그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이런 것도 이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은혜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는데 자기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게 요나의 부족한 점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요나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요나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세워져야 합니다. 영생을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영생 얻은 사람이 더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요나도. 근데 이렇게 구원하려면 요나 같은 사람은 말로는 안 됩니다. 왜? 다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오셔서 회개하면 저를 구원해 주신다. 저런 사람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요나는 다 압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합니다. 그래서 요나 같은 사람을 바꾸려면 말씀은 안 됩니다. 이론은 안 됩니다. 현장에 가야 합니다. 현장에 가서
자신도 어려움을 겪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셔야 비로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요나는 현장에서 뜨거운 사막 바람 밑에서 박는 굴을 아꼈습니다. 박는 굴. 진짜 하찮은 박는 굴을 아꼈는데, 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마땅하지 않냐. 박는 굴을 아끼는 요나 앞에서 이 말씀을 해야 요나가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사 요나를 세우시려고 요나를 위해서 요나를 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을 사랑하며 또 하나는 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가야, 말씀 가진 우리가 가야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말과 함께 하실 때 그를 구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지만 말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드리면서 요나가 그런 사람이나 행편했구나 하고 생각하지 몰라도 우리도 행편이 없습니다. 요나와 비슷할 겁니다. 난 요나보다 훌륭합니다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나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요나가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기서 구원받던 것은 우리도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사랑하는구나, 저런 사람도 사랑하는구나. 내 생각엔 저런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구원하는 걸 보니 저런 사람도 사랑하는구나. 이걸 압니다. 현장에서 압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군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하고 약한 부분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을 위해서 요나 위해서 요나를 보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라 하실 때 절대로 요나처럼 도망가지 마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가보십시오. 네, 가는 그것이 누굴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라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늘 가려고 마음 먹으시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사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